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하 33장, 34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역사가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까지 오면은 이제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세 명에 의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되고 끝나죠. 시드기야 11년에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역대하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히스기야 29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이어서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었죠. 55년간 그가 통치를 합니다마는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그 역대서를 쭉 읽어왔을 때에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또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왕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그렇게 훼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했던 왕들로 계속해서 연결되었죠. 남유다도 역시 20명의 왕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므낫세가 그렇게 55년간 통치를 하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풉니다. 그가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인생의 그 몇 년간 이제는 자기가 했던 일을 후회하면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마는 그러나 그 여력이 모든 백성들한테 미치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 이제 아몬이 다시 일어나서 왕이 되는데 그는 다시 아버지의 겸손을 본받지 않고요, 그 전에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미 300년 전에 한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러한 요시야 왕이 이제 통치하게 되고 그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34장에 나오고 있죠. 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요시야 왕이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모든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지막 요시야 왕 시대를 우리가 있게 됩니다. 늘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짓누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무늬만 크리스천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며 나가는 이들이 많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길이 넓고 넓어도 그 끝이 멸망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읽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율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온갖 그의 할아버지가 행했던 아하스가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시 답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물론 그의 나이 12세의 왕이 됐기 때문에 뭐 자세히 알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히스기야 그 통치 때 반대하는 이들에 의해서 그의 모든 정치가 통치가 그렇게 행해졌겠죠. 어쨌든 그는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본받기 시작합니다. 야, 아수르를 보니까 너무너무나 그 강한 나라예요. 주변에 애굽을 보고 그리고 또 바벨론 지역을 보고 그들이 너무나 강대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조그만 나라로 만들었을까? 우리나라가 부강하려면은 그 큰 강대국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을, 그들의 신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므낫세는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조사해가지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 애굽이 섬기는 신, 바벨론이 섬기는 신, 그 부강한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온갖 신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세워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겠다라고 언제나 시선을 고정하고 보시겠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가증한 물건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1월 성신에 그러한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말하죠. 자기 스스로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곳곳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다가 산당을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겔서 9장의 말씀처럼요, 이제는 심판이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부터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나와 있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교회를 함몰해 가게 될 때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아들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그렇게 금오스신 몰렉 이란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동일하게요. 한 명도 아니고 똑똑한 아들을 골라서 그렇게 죽이고 번제로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일이 그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바로 므낫세의 이러한 우상 숭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그가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어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나의 말씀을 너희가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버릴 때는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그들에게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입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방인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토해내듯이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을 토하여 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선지자, 선견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께서는 이르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왕의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치게 했습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55년 그 긴 통치 기간 동안 그의 인생의 후반부의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 다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자기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행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율월성신 섬기고 왕이 자기 아들을 드리니까는 백성들도 덩달아서 일이 안 될 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제사로 드리는 그런 악한 일이 이곳에서 행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줍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만큼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뭐 성령을 회방하는 죄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은 세상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는 겸손한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므낫세가 그랬듯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존 칼빈도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이들이요 이 므낫세가 오히려 솔로몬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의 생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을 따라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므낫세는 55년 동안 인생 내내 악을 행했지만 그래서 너무나 악하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삶이었기 때문에 정반대의 삶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가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며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죠. 여러분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해준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어떤 곳이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했듯이요. 어느 곳이든 우리의 중심을 모두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심으로써 유일한 예배 장소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산당 제사는 참된 신과 거짓 신 사이를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섬기기 위하여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드리게 되면요 이방인의 그런 풍습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이방인이 만든 우상은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자기의 평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데 마치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우상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우상을 선택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그러한 습성을 따라가게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므낫세가 죽고요.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몬은 2년 동안 하나님을 통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라고 성경 말합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일, 우상을 섬기는 일만 본받은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은 본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짧은 2년 동안 얼마나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악하게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암살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성경에서 이 암살 사건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죠. 물론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2년 만에 그가 죽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4장에 가면은 요시야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시야에 대한 내용이 내일 아침에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때에서 이제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게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요시야 왕을 말할 때에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가 엄청난 뭔가 일을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일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장 이 땅에서 소중하고 존귀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일 때문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가치 기준,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되고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4장 3절에 보니까요, 그가 8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가 39세에 죽게 되죠. 전쟁터에 나가서 느고 왕에 의해서 죽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아직도 어렸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왕이 된 지 8년이 됐으니까 8세에 됐으니까 16년, 16살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시야는 헷갈립니다. 요시야는 16살 됐을 때에 정말로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왕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요, 그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온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습니다. 그리고 제12년에 해서 이제 20살이 될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겐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요, 이렇게 성결한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0살 때에 이제는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히스기야를 닮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 이번에 34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요, 태양상을 찍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태양상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태양상이 주로 어디서 옵니까? 애굽에서 온 것이죠. 애굽. 라라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태양신. 곳곳에 또 태양수레를
갖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5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요, 북이스라엘까지 막 쫓아가요. 곳곳에 가서 그렇게 우상들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는. 그래서 300년 전에 여로보암 때 그때 있었던, 그렇게 예언했던 그러한 일들이 성취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요시아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성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주변부터 하나님의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가장 첫 번째 요소가 그거였죠. 하나님은 아무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요. 그 속을 비워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요, 아무리 힘이 있다고, 이 땅에서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큰 권세 있는 집안에 또 큰 왕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자로 우리가 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보다도 더 잘나고 더 권세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난 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영광 받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성결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18째 해가 되죠. 그래서 그의 나이 26세입니다.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제는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여러분, 자 11절에 내려가면요,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섬기는 그 성전이 얼마나 회파되었으면은 들보가 주저앉아 썩어서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이 므낫세 시대부터요, 다른 거짓 우상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그 제단에서만 그렇게 분향을 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들보까지 주저앉아서 들보를 바꿔야 될 그러한 지경에까지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을 수리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그곳에서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산 거예요.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근데 hilki야가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반에게 주어서 요시야 왕한테 갖다 줍니다. 근데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면서 이 왕이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청합니다. 어떻게 해서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이게 무슨 뜻인지 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에 그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선지자 이 훌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해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하나님의 요시야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보내가지고 이 하나님께 묻게 한 그 요시야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그 요시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보시고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네가 옷을 찢고 통곡하는 건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악을 행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에게 너희는 가서 표를 해라. 다른 이들은 심판을 받지만은 그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악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훌다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여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선지자 이 훌다에 대해서 이 부분에만 나오고 있어요. 다른 성경의 부분에는 이 훌다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지닌 여선지자였으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선지자한테 가서 묻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물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성경에 언급된 여선지자는 출애굽기에 나오면 이제 미리암이 있었죠. 미리암, 그 모세의 그 누이였던 미리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 선지자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거짓 여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선지자 한 명이 있죠. 노야다라는 선지자가 있고요. 그 외에는 선지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특히 여선지자 훌다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hilki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해서 여러분 훌다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선지자였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어느 시대건,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홀대를 받는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와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요시야 왕은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노라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러한 진노가, 하나님의 노가 쏟아진다라고 많은 사람을 모았어요. 그리고 왕이 직접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왔던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악한 우상을 섬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으로 들려준 거예요.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하면서 백성들도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고 따르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 등불이고 희망이었는데 그가 떠나가니까요, 다른 백성들 다 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존귀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조명 아래 하루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다윗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고요, 어제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